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1절과 2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을 겁니다. 난 행복해지고 싶다. 나는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거는 사람이라면 돈이 다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행복해지고 싶고 형통해지고 싶은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권세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 다 건물 10년이라고 덧없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 영원히 지나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또 인생의 풍파를 겪어본 사람들, 참 속된 말 쓴물도 토해보고 모멸감도 당해보고 또 한때는 자야가도 보고 삶의 굴곡이 있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인생을 알면 사람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사람의 형통함이 어디서 오는가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쓸 때에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가 정말 전무후무한 뛰어난 지혜를 가졌었고 금은보화를 가졌었고 권세를 누려봤지만 또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기도 안 차요. 그런데도 그는 자식은 뭐 해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너무 자식이 많다 보니까 다 안 나오고 후계자 르호보암만 딱 얘기했어요. 부인이 1000명이니 거기서 한 명만 놔도 1000명이 2명만 나면 그 당시 한 명만 났나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우리들이 어르신들 보면 보통 몇 명 나요? 6, 7명. 근데 이 중동에는요 더 많이 났다 그래요. 우리 지금 보니까 연예인은 형제가 13명이래요. 그래서 자기 동생들 이름을 몰라가지고 번호를 일으킨대. 둘째, 셋째, 넷째, 5, 6, 7. 자기도 모른다는 걸 자기도. 젊은 애가. 근데 엄마는 더 모르겠지 않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제 이름은 형 이름을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자녀가 말하면 그래요. 저는 지금 조카가 누구지 몰라. 얘가 친족한지 외족한지 몰라요. 또 자주 안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요.
장인이 700명이에요. 그러니 자매가 솔로몬 부인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얼마나 지혜롭니까? 남방의 스방 여인이 와가지고 솔로몬을 테스트하다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못 만났다 그랬어요. 북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고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말하기를 사람의 근본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보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해 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형통해 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워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정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해요.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왜? 생명이 여기서 나오고 안정이 여기서 나오고 권력이 여기서 나오고 지혜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형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물질 만능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갑자기 어떤 가수의 노래 한 구절을 생각나네요. 행복이 뭐냐고 그런 노래 듣잖아요. 그 다음부터 몰라요. 그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 행복이 무엇이냐? 결론은 형통한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한자에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과는 직과를 이해하고 화는 화목할 화자를 써요. 이게 삐레치면은 나무 복자에다가 입구자를 세자가 합성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삐레침이에요. 삐레침. 이 삐레침이 뭐냐면 따뜻한 생기, 온기를 얘기해요. 이 학문에 삐레침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내용이 확 달라져요. 지품자가 삐레침에다가 이렇게 죽으신 자를 써요. 이 삐레침이 없으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요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절 조자가 있는데 창조할 때 절 조자가 있는데 이 절 조자도 보면 이제 삐레침에다 흑독자에다 입구자 그리고 턱발자 이렇게 써요. 그 여기다 보면 흙에다가 생명을 넣어줬더니 사람이 되어 걷는다. 그게 절 조자예요. 어디서 들어본 구조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부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자로 보면 지을조자예요. 그 지을조자 보면 흙토에다가 이 삐에 좀 생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생기라는 게 생명도 되지만 따뜻한, 부드러워, 배려. 다시 말해 가정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 그 두 사람, 그 가정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못할 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겠냐면 1절에 딱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여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가 뭐라고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경외한다는 게 어떤 행동일까요? 경외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 창조자,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냐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는요, 한마디로 해서 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너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상급을 주시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으로 씨앗을 엉뚱한 거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자기 주권자로 삼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 오늘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냐고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복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새김질하는 거예요. 새김질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 여기 보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온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시는 이게 기록하게 앉았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샘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쁜 짓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짓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 앞당하기를 하기 위해서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나의 힘의 근원 되시고 나의 기쁨의 근원 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죽음의 문 앞에 있든지, 풍요 속에 있든지, 기근 속에 있든지, 핍박 속에 있든지, 사람들이 호응을 하든지, 그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그는 그 기도대로 그 고백대로 주님 앞에 능력 받아서 그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그게 나를 형통케 한다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이나 세상 정치의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저는 지금 가슴 아픈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꼭 저를 놓고 이런 물음을 해요. 목사님들이 정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물어봐요. 저는 이래요. 저는 목사는 정치하려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그냥 정치인이 되라. 그리고 목사는 사나 죽거나 어떤 정권 속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목사다.
죄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설득시키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 당연성을 분명히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목사다. 혹여 나의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목숨 걸고 기도하라. 왜?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다. 악인을 지도자를 세울 때 뭔가 하는 뜻이 있고, 의인을 지도자를 세울 때 뭔가 뜻이 있고, 우리 목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만 증거하는 목사가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속된 말로 김정은 앞에 있었든지 푸틴 앞에 서든지 당당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짓말하고 쌍욕하고 남의 허물을 허물 지적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 소개할 때마다 또 인성교육 할 때마다 가끔가다 얘기해요.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성교육 할 때 시간 이래요. 그 어떤 사람은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교회에 있는 직분자 교도소 다 있어요. 그러면 이래요. 진짜 예수 믿으세요? 그럼 죄송하지만 정가가 몇 범이에요? 이러면 안 알려주면 나 말은 다 할 수 있어. 20줄 거 해. 했더니 어떤 사람은 4개, 5개, 7개. 너 예수 믿는다 하지 마라. 네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도둑질하거나 남의 물건 훔치거나 폭행하거나 남에게 가슴 아픈 일을 해야 돼. 넌 종교인이다. 종교인은 종교를 자기 이 속을 챙기는 사람들이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 지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네 삶 책임지죠. 책임 안 질까? 진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내가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오지 절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믿음으로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그래서 어떤 복이 임하느냐?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진이와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터전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행복해진다는 건 왜? 사람들과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유익함을 주는 삶이 되니까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몸의 자녀와 내 돈의 소사가 내 주새끼와 너 소의 양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 자식들 때문에.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 어디서 와요? 자식에서 오는 거예요. 자식에서. 아멘 한 사람은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내 진짜 행복은요, 자녀들에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항상 시편 128편도 가정과 자녀를 얘기해요. 자손의 자손. 그러니까 자손들이 지금 삐딱기를 갖다 속 썩인다 할지라도 걱정은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면 되면 내가 아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인물이 맑으면 아래버린 자동으로 봐요. 제가 지난번에 찬원 어떤 방송에서 방송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도소에 가까운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지사장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그들을 인정해야지? 우리는 과거 보고 현재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르게 선대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돕는 거예요. 그가 과거의 전과가 몇 개 있든지 어떤 심각한 번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교회에 나왔다면 지금 어떤 주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먼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들 이 속에도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시기하는 마음, 남을 질투하는 마음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다 독긴 택했긴요. 뱃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다 뱃속에 똥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냄새나는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덕담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는 자가 그가 하나님과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 그 진행자가 아름다운 고백 교훈을 드리죠.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님들이 교도소 온 사람들을 무서워해. 우리가 왜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얼마나 기특해. 교회 나오는데. 할렐루야. 교회 나올 때 칼 가지고 와요? 그 입에 뭐 박집이 돼가지고 뭐 우리 뭐 여기 딱 물어가지고 흉필 처럼 와요? 아니 우리 죽이면 칼 가지고 감사하지, 먼저 죽이면 천국 빨리 가는데 뭐가 그 걱정이야? 정경 와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 때 뭐 가져와요? 성경책 가지고 오는데 뭐가 무서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름다운 고백이 특별한 교회 나가야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마을에서도 행복하대요. 여러분이 손을 하는 모든 것마다 그걸 통해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왜? 결과가 좋으니까. 할렐루야. 또 여기 보니까 네 강주가 떡반죽하다 먹는 것 통해서 행복한. 여러분 음식 먹을 때 행복하게 먹어야 돼? 열받으면서 먹어야 돼? 행복하게 먹으면 그게 더 보약이 되는 거예요. 밥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먹는 게 내 몸의 건강에 행복하게 먹어야 돼. 그럼 우리 이 침에서 좋은 효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짜증내면서 밥을 먹잖아요. 열의 아홉은 침이에요. 스트레스 받아가 소화 기능이 제일 역할을 저는 아들만 키워봐가지고 모르는데요. 어쩌다 우리 그 처조카, 우리 집사람 그 여동생 그 딸내미 처조카잖아요. 개고 먹고 또 우리 형님 딸내미하고 밥 먹어보면 얘네들은 맛있는 거 보고 엉덩이 흔들대요. 어깨를 흔들고. 제가 남자애들이랑 이렇게 먹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여자애들은 그러더라고요. 좋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건강하더라. 여러분, 내가 잘 먹어야, 행복하게 먹어야 그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 살면 먹는 것까지 행복함을 준다는 거예요. 5천 사람, 영일만 사람인가 거기가? 남경아 집사님 하는 데가? 그 지역이 영일만이지? 연일. 그쪽 지역 사람들이 강화제 통닭을 먹을 때마다 엉덩이와 어깨를 흔들길 바랍니다. 그럼 이게 꼭 되어 있는 거예요. 맛없으면 사람이 엉덩이 흔들어요?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요, 먹방하는 뭐 돈줄 내기 뭐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아가씨들이 맛있는 거 먹을 때 다 흔들더라고. 행복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20을 굶었다고 죽 한 번 먹어봐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40을 굶었다가 미림 한번 먹어봐요. 그리고 방구 한번 껴봐요. 금식할 때는요, 때가 방구도 안 나와요. 먹은 게 없으니까. 수술하고 나서 밥 먹으려면 뭐 해야 돼? 방구 껴야 돼. 그렇죠? 응? 먹는다는 게 행복하게 먹으면 그게 다 건강해 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나 좋아요. 마을에서도 행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 좋게 만나고 또 자녀들이 잘 돼서 좋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밥 먹을 때가 기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그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 왜 더하여 주십니까?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냐?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 믿음으로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사기치면서 살아야 돼요? 말하는 하나 뻔하죠. 우리 날 참 잘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한 말을 해야 돼? 나는 속이는 말을 해야 돼요? 참 옳은 삶 살고 노력해야 돼.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 욕을 하는데 여러분 욕한다는 건 벌써 그 말은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나가라 하는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사람은 이래.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래. 지가 예수님이야. 비교하게 비교해야지. 목사가 쌍욕하는 거는요, 턱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위해는 말, 단점은 장점으로 말해주는 말, 나쁜 것을 좋은 쪽으로 설득해서 그들에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에너지를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 사사 거짓말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다른 사람 욕하면서 자기 주장 피는 거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욕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건 좋은 말을 안 들려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하고 거짓말 사살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안 내키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그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선행 행위, 바른 행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직분자에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직분, 내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이 교회를 든든히 새 나가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주려고 하는 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때려왔든지 아프든지 우리 복음의 장 예수 자랑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행복을 나눠주는 자가 바로 복음 증가하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왜 기뻐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행복하더라.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더라. 할렐루야. 행복하게 뭐야? 하는 짓이 좋더라. 예수 믿는 맨날 축사를 먹고 남들은 돼지고기 먹었는데 남들은 소고기 뜯는데 돼지 껍데기도 못 먹는다. 그게 돼요? 응? 무엇을 먹든 살 수 있는 돈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만 야 밥 먹으러 가자. 내가 한번 탁 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경제권도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보시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 공급해 준다고 해서 안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며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쓰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기똥차게 알아요.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법도 잘 알아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귀감이 되도록 내 말과 행동에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 좀 알고 있다 그까지 칼질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영적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의리지를 다 십자가 주셨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성령으로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시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우리의 참아 약속을 받았다 못 받았다?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서 이르시되 반드시 너에게나 나에게 이렇게 하면서 나를 번성케 하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나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우리의 참아 약속을 받으리라. 누가? 여러분이 받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나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셨도록 내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내 한 생업을 붙잡아 주시고 내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내 먹는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서 그 후로부터 견과류 하고 버섯 종류를 못 먹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드리기가 이따만하게 말하죠. 어느 날 갑자기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음식이 몸에 좋아져야 되는데 음식을 먹고 몸에 이런 현상이 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기도가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음식 먹고 두드리게 안 나게 해달라고. 요즘 두드리게 안 나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땅콩도 먹고요 아몬드도 먹고요 브루베리도 먹고요 버섯 다 먹어요. 왜? 두드레기 안 나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얘기해요? 먹는 것이 나에게 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간절한 기도는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때로 안 들어주는 것에서 이 비염을 고쳐달라고 펼칩니다. 안 들어줘. 안 들어주는 것도 정말 감사해요. 네,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셔도 사도 바울의 질환을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이게 감사, 저라도 감사하다 보면 그것이 영광을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살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손이 잘된다 그랬고 서울에서도 행복해지고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행복해지고 자녀들 때문에도 행복해지고 먹는 것으로 통해서도 행복해진다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 때에 저들이 행복한 그 근거가 하나님의 형통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을 기뻐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